네, 잠언, 22장, 이번에 이제 25강째인데요. 22장의 주제는 슬기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보상과 경고라는 측면에서 다뤄봤고요.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재정, 가난, 부, 또 양육에 관한 지혜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계에 관한 지혜, 또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재물이라고 되죠. 보통 이게 그 많은 재물을 우리 보통 많이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라고 하는 세대 속에 살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명예는 어떤 돈이 많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좀 갑자기 이렇게 어, 벼락부자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좀 추구하는 게 뭐냐면 뭔가 좀 명예를 얻는 걸 참 되게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명예는 그 재물이 많다고 해서 얻어지지 않죠. 어떤 정직하고 지혜로운 삶의 어떤 그런 것이 축적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상태를 얘기하죠. 또 이런 면에서는 명예는 단순히 이 재정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재정이 없더라도 존경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은과 금보다는 은총을 택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많은 재산, 뭐 은금은 결국은 우리의 존재의 소멸과 함께 더 이상 의미 있는 것들이 안 되죠. 어, 그 고명환 작가가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1초면 당신 죽을 수 있다, 빨리 유언하라는 그런 의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그때 자기 안에 있는 많은 재물은 전혀 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제가 제일 후회하고 안타까웠던 것은 내가 내 맘대로 좀 뭔가 멋있게 살아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후회가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죽음 앞에 선 사람에게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 그래서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결국 그 많은 재산보다 명예, 또 은금보다 은총, 하나님의 은혜. 결국은 이 얘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그 명예 또한 지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방법에서는 돈을 쫓고 뭐 뭔가 그 관계에서 유익이 되는 그래서 뭐 비즈니스 세계에 달면 삼키고 쓰면 받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 속에 그거보다 더 명예를 택하는 거,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는 것들이 영원한 삶이다라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우연히 생각하다가 이제 마더 테레사 있는데 마더 테레사는 그런 얘기를 했죠. 세상에서 가장 그 큰 부는 사랑을 실천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 마더 테레사가 엄청난 이제 후원을 받으면서 인도의 그 많은 빈민들을 이제 구제 사역을 할 때 그의 옷이 굉장히 낡았고 또 많은 부위를 소유하지 않았는데 한 기자가 이제 물었죠. 아니 전 세계에서 많은 후원을 받는데 왜 옷이 그렇게 남루하고 왜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사냐라고 했을 때 마더 테레사가 그런 얘기했죠. 세상에서 가장 큰 부는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할 때 느껴지는 그 기쁨이다. 그것은 어떠한 것도 대체해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때로는 많은 재물이 우리 삶에 또 유익이 우리 삶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이 삶의 여정 또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과할 때는 사실 진짜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만 남는 건 아닌가라는 얘기죠. 이런 지혜의 말씀이 1절입니다. 두 번째는 2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냥 현실적인 부분이죠. 재정의 차이가 있는 것들은 당연하죠. 그런데
어느 한쪽이 뭐 우월하거나 열등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 밸류, 가치는 이 소유를 얼마큼 했느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 자체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많이 예화들이 있죠. 어떤 교수가 그 5달러짜리 지폐를 막 구기거나 침을 뱉거나 저기 발로 밟아도 그 5달러라고 하는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었다라는 그 본질적인 이 모두 인간이 평등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평등한가요? 네, 우리는 많이 불평등 속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죽음이라고 하는 똑같은 평등을 얻게 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는 다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평등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평등하다. 그래서 결국은 남는 게 뭔가, 정말 영원한 게 뭔가, 본질적인 것이 뭔가, 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고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그렇죠. 슬기로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머리가 참 좋은 스마트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통해서 미리 위험을 감지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또 그런데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이 하나님의 어떤 경고와 또 그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고도 그걸 무시하면서 이제 오히려 나가다가 이제 해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음, 여로보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있죠. 르호보암이 그 남유다의 이제 왕이 되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죠. 이게 좀 헷갈리실 텐데요. 그 헷갈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솔이 니을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뭘까요? 르호보암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니을로 시작하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이요. 이 선지자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준행하면 다윗의 같은 그런 언약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데 이 여로보암은 결국은 이 베델과 단에다가 이 그 우상 숭배를 세우거든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이 그 이제 유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로 다 갔다가 반역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이 하나님이 미리 위험과 어떤 그런 것들을 어, 그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냥 그런 경고들을 보고도 그냥 무조건 전진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자. 그래서 12절도 보면 똑같이 동일한 구절이 나오죠. 예. 그래서 27장 12절에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도 어리석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동일하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때 패스오버 해가지고 이제 어린 양의 피 묻은 것을 보면 재앙이 이제 넘어갔죠. 이것을 분명히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은 알았을 텐데 이런 마지막 그 재앙을 다 겪으면서도까지 이 애굽 사람들은 이, 그런 재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무시했던 거죠. 결국 영적인 그 어떤 센시티브한 정말 그런 감각들이 없는 사람들은 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센스가 필요하죠. 뭐 이렇게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관계에 어떤 불편함이 있느냐 이런 것도 잘 체크를 해야 되지만 영적인 센스도 민감하게 들어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 겸손과 여호와의 늘 경외함의
보상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라고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데 겸손은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나의 뜻을 낮추고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죽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의 뜻을 낮추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인정하는 태도.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차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차다. 라는 얘기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성령의 지배로 사는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겸손과 성령 충만과 또 온유와 지혜는 다 통하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세 가지 복이 있는데 재물과 영광과 장수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은 물질적인 안정을 얘기하고 영광은 사회적인 존경, 또 생명은 장수, 또 영적인 충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결국 지혜로운 삶의 열매는 겸손한 삶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결국 그것을 통해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25절, 5절 보겠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아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반대적으로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 올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가시와 올무는 결국은 삶에 있어서의 어려운 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반대로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지키는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그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런 그 영적인 어떤 순수함, 건강을 지키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려면 악한 것을 또 어떤 이런 가시와 올무 같은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되겠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거하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는 굉장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사랑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돈은 악한 거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돈은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올무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지혜롭게 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선택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또 우리 앞으로 길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얘기하죠. 패역한 자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또 여기서 패역한 자 하는 것은 왜곡되고 뒤틀리고 고집스럽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결국은 가시와 올무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라고 베드로가 경고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는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이란 것은 이제 그 사람에게 나이에 맞게끔 거기에 맞게끔 이제 행해야 될 일 어떤 이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가 있듯이 거기에 맞추어서 가르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늙어도라고 얘기하죠. 그건 무슨 소리냐면 조기에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어떤 그 기둥같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 부분을 아주 굉장히 이제 그 삶의 기반이 되는 습관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 요즘에 이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습관에 있다라는 이제 통찰의 책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제가 킹덤 어드바이저를 이제 성경적 재정 교육을 가르치면서 또 재정 교육을 깊이 들어가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결국 돈을 다루는 것은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그 뿌리에 그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뭔가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그것을 보고 자랐던 아이들은요. 참 신기하게도 나누는 것들을 참 잘하게 되는 부분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어떤 습관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 그래서 그의 인생이 늙어서도 나쁜 길로 왜곡된 길로 가지 않는 그래서 정말로 이 좋은 습관을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예배, 그다음에 가족의 예배, 뭐 어떤 그 재정의 습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은요. 참 성경적 재정교에서 많이 외우는 구절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여기서 이제 이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빚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주인인데 빚은 그 주인을 바꾸어 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리는 순간 그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소유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저당이 잡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어지는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이 너희를 이제 대속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대속은 대신 지불해서 값을 치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죄를 짓던 또 그 뭐 돈을 빌리던 간에 여기에는 대속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누군가 대신 그것을 채무를 감당해둬야지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뭐냐면 어, 빚의 위험성을 결코 간과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빚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그런 모든 빚을 지지 말라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 그 빚을 져야 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아주 투자 대비 확실한 그러니까 그 어떤 수익이 보장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결혼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양쪽이 부부가 그 빚에 대해서 정말 같이 의논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빚을 잘못 져서요. 가정이 그 파괴된 것이 뭐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그래서 빚을 되도록이면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죠. 왜냐하면 바꾸는 것, 주인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빚을 갚는 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네,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실까요? 다시 하나님으로 주인된 삶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거죠. 제가 최근에 어려운 그 결정을 하나 했는데 그 뭔가 연구를 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코칭을 하려면 이게 돈이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왜냐면 그 카드를 긁어서 그 수업료를 내면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그거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거의 코칭 하시는 그쪽 운영하는 분 직접 전화까지 왔어요. 아, 왜 이렇게 하시라고 막. 고마운데 제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제가 다음번에 듣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카드로 늘어나는 빚을 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옛날에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카드 긁다가 빚이 쌓여 가져갔던 그런 경험들을 보면서 정말 빚은 정말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여러분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으신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예, 8절 보겠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나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뿌리는 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주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런 이제 뭔가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뭐 그래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계속하는 어떤 그런 이 사람은 결국은 자신에게도 동일한 그런 악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이 악이
뭔지 좀 잠시간 시간 동안에 굉장히 번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결국에는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 인과응보가 오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봤을 때도 뭐 옛날에 군사 독재 시절도 그랬고 다 그때는 뭐 서슬퍼런 그런 시설이었지만 결국은 다 심판을 받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면에서 어, 그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런 뭐 가문도 결국은 영원한 가문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결국 이 악을 뿌리면 그 재앙 그대로 걷는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다라는 것이죠. 9절 보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한 눈을 가진 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관대하고 자비로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눈을 가진 자라고 했을 때 이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의 영혼의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나누고 베푸는 사랑을 하는 거죠. 결국은 그 사람은 정말 이렇게 평안과 감사와 기쁨의 이제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거죠. 어, 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적 재정 교육에서도 이 드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드림은 단순히 뭐 이렇게 내 것을 준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흘려보내는 통로일 뿐이다라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드림과 나눔을 실천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요. 해보시면 압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좀 그 드림의 신비에 대해서 좀 나눌 기회가 있으면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은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를 쫓아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만한 사람은요, 뭐 교만한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동시에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시키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런 분열을 자꾸 야기시키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좀 제재하고 이제 쫓아내는 행동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다고 뭐 이제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떤 공동체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1대1로 가서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장로와 같이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전체가 다 모인 자리에서 그것을 얘기했는데도 안 된다. 그럼 이제 쫓아내는 추방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에 있어서의 영적인 분열을 가져오고 죄악을 가져오는 것들은요, 사실은 칠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을 때 여리고성에 아무런 것도 훔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이 이제 훔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아이성 성투에서 계속 패배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공동체 한 명의 죄. 그래서 이 아간이 이제 죽게 되고 그의 가족들도 죽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이 여기서 다루고 싶으셨던 것은 뭐냐면 그 한 사람의 이탈, 한 사람의 죄악이 결국 전체 공동체를 다 이제 뭐랄까 오염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들의 영적인 타락, 뭐 음행, 동성애 아주 엄청났죠. 그것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이제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정결한 상태. 근데 그것을 깬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아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것들을 제거하죠. 하나님이요, 이렇게 뭔가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이제 정직하게 사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구약에는 이런 아간 사건이 대표로 한다면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공동체에 그 하나님 직접 그 거만한 자를 쫓아내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11절 보겠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정결, 결국은 이 마음이 이제 깨끗한 상태, 부정하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순수한 그런 상태를 추구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결한 것은요, 사람 힘으로 될 수 없죠.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입술은 그 말이 은혜롭고 또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어떤 아첨하는 말이나 어떤 거짓의 말, 또 그 교원 용색해서 겉은 뭐 웃지만 속으로는 이제 다른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진실된 말로 소통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람들은 이 최고의 권력자, 권위를 가진 그런 왕 같은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행동으로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 그래서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마음이 청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런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어,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게 바로 마음의 정결, 다시 말하면 정직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시편 15편에는 하나님의 성산에서 살자 누구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마음이 정직한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 거짓을 싫어하고 정직하게 나가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복은 바로 이런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있는 그 거짓, 내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죠. 그걸 다시 말하면 마음이 정결한 것, 성령 충만한 것, 마음을 깨끗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은혜라 거죠.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신대요. 그래서 이제 지식이 많다는 것도 많이 배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았고 그것을 지켜가는 사람.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이제 성경의 학계 스가랴 말라기에 보면은 이제 학사 에스라가 나오죠. 느헤미야에서도 나오는데 이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 다음에 가르쳤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식 있는 사람은 단순히 많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그것들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했고, 결국 그렇게 지켜가는 삶,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키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사악한 사람의 말은 결국 패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거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그 행위를 했던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시죠. 그 계획, 그 어떤 그 뭐 거짓말 이런 것들은요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네,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그래서 37장 시편의 37편 17절에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였던 사람들은 가장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죄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부활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이 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눈. 그죠?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라고 합니다. 참 여기 보면 이게 참 재밌는 구절이에요. 밖에가 사자가 있어요. 나 거기에 나면 죽어요. 라고 하는 그 속에는요, 이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데 진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결국은 뭐냐면 게으른 자의 심리 상태는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무기력함, 나태함.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라는 것을 투사해서 자기를 합리화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삶에 발생하는 이런 그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떤 무기력, 수동적인 태도는 각성하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계 선교의 기독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선교사가 되기 전에요.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그럼 구두 수선공 할 때 저 뒤에 혹시 보이시면 세계 지도가 보이시나요? 네, 구두 수선공은 이 윌리엄 캐리는 그 세계 지도를 두면서 언젠가 내가 선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계속 준비를 나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면서 기독교 당시 중세 시대로 넘어서 이제 이 유럽에 선교의 문을 열어줬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얘기했는데 이렇게 됐죠.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 어떤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이게 저는 되게 뭐, 좌우명 같은 것 중에 하나인데,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 만약에 이 윌리엄 캐리가 나는 구두 수송공이야 라고 그냥 거기에 갇혀 있었더라면 그는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50이든 80이든 뭐 100세든 간에 스스로 거기에서 나는 이래서 안 돼라고 규정하는 것보다 나는 이럴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해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 있다면 난 그걸 해보겠다라고 하는, 시도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 이것은 게으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게으른 사람은 두렵고 또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뭐 밖에는 사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두려움, 영적인 나태함을 물리치고 어, 동일한 환경과 조건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내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뭔가를 하나님 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좀 하나님께 더 큰 것을 바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스스로 가두는 거는 자기 자신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란 거죠. 네. 14절 보겠습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유혹하는 모든 또 성적인 타락부터 도덕적인 타락하는 모든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게 이제 음녀이죠. 근데 여기에 한번 사람이 빠지면 아주 그냥 치명타를 입어서 결국은 이제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기죠. 자, 그래서 죄의 유혹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삐끗 한 번 하면 완전히 낭떠러지로 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 요셉을 참 많이 묵상하게 되거든요. 뭐가 요셉을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창세기 39장 9절에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굉장히 유혹을 하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내 인생 뭐가 있겠어. 내가 노예 주제인데 나는 억울하게 뭐 이렇게 형제들이 나를 팔아버렸어. 라고 하는 그 어떤 자책과 실망 속에 있었더라면 그는 아마 그 보디발의 아내가 모든 편의를 제공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땡보지 그죠. 이 땅에서 아주 적게 일하고 많이 뭐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위대했던 것은 몇 가지로 추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주인이 내게 뭐 아무것도 금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한 것이 있는데 바로 당신이다라는 거죠.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위대한 사람으로 됐을 때, 요셉이 꿈꾼 것도 있겠지만,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그가 지켰던 원칙, 다시 말하면, 이런 게 있죠. 원칙을 지키면 그 원칙이 나를 보호해주고, 원칙을 깨면 그 원칙이 나를 깬다는 얘기가 있어요. 요셉은요, 금하지 않아도 스스로 금할 수 있었던 사람. 그게 바로 요셉의 첫 번째 원칙이었죠.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코람데오란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성경에 어제 담배 피지 말란 얘기가 있냐, 술 먹지 말란 얘기가 있냐, 뭐 마약하지 말란 얘기가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요셉은요, 금하지 않아도 그것을 금할 수 있었던 원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게 요셉의 원칙이거든.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왜 어떤 그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충분한 명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또 내 인생을 파괴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듣지도 않고 함께 하지도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악과는 같이 있지도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뭐 금하지 않은 것도 금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요셉의 위대한 점이었고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래서 이 코람데오에는 죄에 대한 아주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거 앞에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바로 요셉의 위대한 점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바로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다. 왜 그런 그 사자성어가 있죠.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금묵자흑 그러죠. 그래서 유혹의 자리 또 유혹의 소리는 거기서 내가 뭔가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거죠. 그래서 39장 10절에 요셉에게 맨날 청했지만 듣지도 않고 동침하지 만 함께 있지도 아니한 것. 이런 그래서요. 뭔가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될 거는 이거 정말 아니다 싶으면 같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예. 이게 피할 줄 아는 또 분별할 줄 아는 이런 것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지혜다라는 거죠. 여러분 노예가 여주인의 말을 거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난 이 원칙을 지키겠어 라고 하는 그 원칙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요셉의 아주 중요한 어, 그 요셉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원칙을 지키면 그 원칙이 나를 지키고 내가 원칙을 깨면 그 원칙이 나를 깬다는 진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사울 왕이 어, 제사장만 드려야 될 그 예배를 자기가 대신 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될 그 부분을 깨버렸잖아요. 결국은 내가 원칙을 깨니까 그 원칙이 나를 깨는 거죠. 그래서 원칙을 지킨다는 거, 진리를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다? 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해라. 은금보다 은총을 택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 그죠? 겸손해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져다는 것이 이런 것이다.
악한 것을 뿌리면 결국 그 악한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15절 보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요, 대부분 이제 이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지 못하죠. 그래서 미숙하고 어리석은 것이 사실 어린아이 대명사이죠. 자, 그런데 이 미련한 것이 마치 굉장히 복잡하게 있는 그 실타래처럼 얽혀 있죠. 이럴 때에는 뭔가 단호하게 딱 끊어내는 어떤 훈계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뭔가 이렇게 물리적인 체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확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대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에 대해서 이건 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왕 앞에 가서 당신이 이렇게 될 겁니다. 얘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마약을 하고 있는 어떤 그 성도가 있는데 그게 교회 성도예요. 엄청난 헌금도 많이 했겠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이제 성도를 향해서 당신 저기 뭐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게 딱 얘기인데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날 총 쏴서 죽였어요. 예,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쉬운 얘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로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올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을 무시하면 아까 이 어리석은 자는 그 3절이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 해를 당한다.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 있을 때는 피해야 되죠. 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 죄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은행에서는요, 가짜 위패를 발견하는 그 중요한 그 방법이 가짜 돈이 이런 거다라고 케이스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돈의 특징을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듯이 그 진짜가 뭐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는 것들을 잘 알면 알수록 분별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교훈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16절입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부자에게 주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행위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고히 하고 뭐 그렇게 착취해가지고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또다시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망하게 된다. 가난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흔히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말을 하죠.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이 틀리면 완전히 틀린 것처럼 삶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추구하는 것일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지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둘 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원리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도 그가 흔들리지 않았었던 것은 그 삶의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죄악을 행할 수 있겠느냐. 요셉이 원칙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노예가 어,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따라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뭐 타협하는 거죠. 우리가 재정의 타협을 일으키고 불의한 것의 타협을 일으키고 하는 게 다 원칙이 무너져서 그렇거든요. 원칙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결국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가 흔들리는 거죠.
뭐 때문에?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흔들린 거죠. 누가 유혹한다, 뭐 조건이 불리하다, 다 마찬가지 얘기거든요. 근데 이 방향에서 틀어지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신 분들, 또 저희가 이제 옛날에 예수전도단 DTS라는 훈련을 받았거든요. 거기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그렇게 6개월 동안 예수전도단 합숙하면서 이제 훈련 잘하고 사회에 파송했는데 다시 무너지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다. 묵상하는 시간을 등한시했다. 거기서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결국은 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 다시 말하면 여기에 너를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영적인 체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영적인 바로미터는요, 내가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내가 재정을 어디에 쓰느냐, 나는 뭐 하는데 기쁨이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점검하면 영적인 상태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네. 18절. 이것을 내 속에서 보존하면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움이라. 그래서 17절과 18절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간직한 것. 그것이 또 내 마음에 이제 이 체계가 돼서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경적인 은혜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이게 감정적으로 막 뜨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옛날에 감정적으로 많이 떠가지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면요, 감정보다는 이렇게 뭔가 차분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뭔가 무거워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겁다는 것은 뭐 이렇게 무게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뭐랄까, 안정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안정감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의 길, 그리고 명확한 원칙과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결국은 모든 내 입술이 바르게 자리 잡게 된다.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궁극적으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여기 아주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내가 성결하게 사는 삶, 죄를 범하지 않은 삶의 비결은요. 주의 말씀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범죄하려는 순간, 뭔가 유혹의 순간, 내가 뭔가 분별할 때 갑자기 머릿속에서 딱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면요. 틀리지 않아요. 이게 말씀을 간직한 사람의 유익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로부터 21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보존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그 한꺼번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네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려.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했다. 오늘 특별히 알게 했는데 뭐냐?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 나가서 의존한 것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뽑아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 21절에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래서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뭐라 했냐? 회답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이게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아주 중요한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했는데 네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아주 이제 잠언 2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을 딱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뭘 기억했을까가 22절부터 29절이에요. 그걸 다섯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첫째가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 하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약한 자, 또 그 공고한 자. 다시 말하면 가난하고 뭐 과부고 고아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을 당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 모른 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도와줘라. 네가 약하다고 해서 짓밟아버리면 안 되고 네가 그런 탈취해서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성품을 보여줘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잠언 24장 10절을 보면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마라. 부모가 없다고 해가지고 아이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약한 자를 무시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23절이죠.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여기서 신원하다라는 것은 변호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약하다고 해서 밟아 뭉개버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변호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호해 주는데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변호해 주겠다는 거죠.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어, 도와준다. 그러니까 뭐야죠? 삶을 살아가는 지혜의 첫 번째는 뭐냐? 약자를 학대하지 말고 약자를 보호하라. 이게 첫 번째 진리죠, 진리. 두 번째는요,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제 경계해야 될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경계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관계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악한 자, 아까는 아간이 나왔잖아요. 그런 악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요, 끊어내는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 삶에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나쁜 친구 사지 말고.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악한 전염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성급하거나 조급하거나 분노를 잘 표출하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악한 죄나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하죠. 요셉이 아까 어떻게 했죠? 원칙을 가지고 자신을 유혹하는 사람을 끊어냈던 것처럼 바로 경계해야 될 사람들로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래서요, 그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그분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의 핵심은 뭐냐? 기업이 위대해지려면요, 결국은 좋은 사람을 태우라는 거죠. 네, 좋은 사람을 태우는 거죠. 그럼 안 좋은 사람 어떻게 할까요? 내보내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지혜죠.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좀 있으면 망합니다. 네. 25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왜 그렇게 되냐? 왜 그렇게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자신의 영혼을 덫에 빠뜨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나를 잘 보고 다른 사람을 잘 보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단이나 믿음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할례파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서는요 악한 영향력이 받지 않도록 디모데에게나 디도에게는 그들의 입을 막아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는요 아주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왜 그렇게 해야지 자기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재정에 관한 얘기죠. 재정. 자, 26절과 27절에 보면 너는 사랑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서지 말아라. 자, 이게 바로 보증서지 말라는 거죠. 요즘 보증은 왜 쓸까요? 보증은. 예, 이거는 전제가 있죠. 누군가 빚을 졌고 그 빚에 대해서 담보를 하기 위해서 보증을 쓰는 거거든요. 결국은 빚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22장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이것을 빚지지 말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대신 보증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만약 무너지게 되면 재정을 못 갚게 되면 27절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네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내 누운 침상도 뺏길 것이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누워있는 일상적인 어떤 그런 침대도 날아가는 거죠. 요즘이야 뭐 생활 그런 것들은 뭐 압류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다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증이 이렇게 위험하다. 재정을 잘못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증의 문제는 실상 빚의 문제하고 연결돼 있죠. 그래서 재정에 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보증 서지 마라, 빚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얘기죠. 28절은요.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이제 토지의 경계선을 넘어서요. 당시에 선조들이 세운 어떤 윤리, 전통, 규법, 어떤 법적인 기준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는 것들이 뭐 이제 진보, 뭐 어떤 발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원리와 원칙을 깨면 그 원리 원칙을 잘 깬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되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가치 체계를 깨트리는 것에는 신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원리와 원칙을 내 삶에 준행해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고지신이죠.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29절은요, 이렇습니다. 내가 자신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의 앞에 서지 아니하니라. 결국 내 분야에 탁월한 어떤 그런 전문가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될 때 어떤 중요한 자리,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왕 앞에서 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삶뿐만 아니라 왕 앞에서도 설 수 있는 그런 존경까지도 얻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삶의 탁월한 전문가가 내 분야의 어떤 전문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회사나 어떤 뭐 공동체에서나 어떤 사역에서 저는 린치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린치핀이라고 해서 마차가 굴러갈 때 그거 핀이 아주 작지만 그게 없으면 바퀴가 못 굴러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또 여러분과 관계하는 사람 속에서 아니 기업에서 린치핀 같은 중요한 역할,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 그 19절부터 21절까지 어, 슬기롭게 생활하는 아주 지혜 5가지가 있는 첫째, 약자를 보호해 줘라. 라는 거죠. 압제하지 말아라. 네가 밟을 수 있다고 해서 밟지 말아라는 얘기죠. 두 번째, 악을 제거해라. 그렇죠. 너에게 영향을 주는 악한 것들에서 저기 너의 그것을 자, 분별해내라. 제거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재정의 문제, 빚지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보증 쓰지 말아라. 그 다음에 원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하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일에 탁월해라. 능숙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프로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라이프 생활, 재정에 대해서 가난과 부, 양육에 관해서 관계에 대해서 삶을 지르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다음 23장에는 욕망의 절제와 지혜를 활용하는 삶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